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1년 연말까지 전체 내용을 다 녹음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내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번 시작한 것이니까 47과까지 매듭을 꼭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성소 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녹음을 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힘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매듭을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40과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러한 이 과목을 어떤 관점으로 진행시켰는지 하는 것만 중간중간 요점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종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3만 3천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기독교 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3만 3천 개 정도 종파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들 교단, 그들 종파마다 다 무엇을 주장할까요? 자기들이 진리라 그러고 자기들이 성서에 기초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3만 3천 개 교회가 다 옳고 다 그들이 성서적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한다면 왜 수많은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시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를 일으킨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일으킨 목적이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갖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교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단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세운 바로 그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역사관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러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재림교회의 역사관은 선악의 대쟁투 역사관이 재림교회의 역사관이죠.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다. 지구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청지기 직분, 관리 책임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지구를 관리하고 하는 그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넘어간 지구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는 구속의 계획이라는 그 큰 인간 구원 프로젝트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의 공간, 이 지구를 다시 사단에게서 회수해서 인간에게 돌려주는 그 모든 과정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데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역사를 선악의 싸움의 관점으로 구속사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단계 전개되는 선악의 싸움이 있는데 우선 이제 1번에서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선악의 싸움을 요약했고 그 다음에 2번부터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어요. 1단계는 두 진영이 있는데 미가일과 용이 싸우고 2단계에서는 아이와 용이, 3단계에서는 여자와 용이, 4단계에서는 남은 자손과 용이. 그래서 제7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남은 자손과 용의 선악의 대쟁투가 제일 마지막 단계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운동회 할 때에 릴레이 경주가 마지막 피날레로 하잖아요. 근데 릴레이 경주 4명이 필드에서 달릴 때에 보통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1번 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자로 배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뒤처진 경우라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주자를 마지막에 배치하지요. 그러면 4단계, 4단계에서 남은 자손과 용과의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진행되는 구속 역사 선악의 싸움에서 남은 자손, 제7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을 마지막 주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 구속의 역사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악의 싸움의 1단계는 이제 세부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한 팀입니다. 한 진영이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용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축출당할 때 큰 용이 떼어 쫓기니 이제 칭호가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고 그와 함께 사자들, 천사들, 반란에 가담했던 용을 추종했던 악한 천사들까지도 함께 내쫓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과 함께 사탄과 함께 내쫓긴 그의 졸개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가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악령, 귀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가엘, 선악의 싸움의 1단계에서 두 진영이 미가엘과 선한 천사와 용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 정부를 지키려고 하고 하늘 정부를 전복하려고 할 때에 여기 미가엘 나오는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미가엘을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교단 신학자들이 거의 없이 다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 이름 그대로 천사장으로 이제 봐요.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요. 다니엘 10장 13절과 12장 1절과 그 다음에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과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 나오는데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할 때는 천사 중에서 지도자고, 다니엘 10장 13절과 12장 1절에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과 동일 인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선악의 싸움의 1단계는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과 용의 전쟁인데, 결국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던 루스벨과 그를 추종했던 악한 천사들이 패했으니까 1단계에서 승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미가엘, 예수님과 그를 옹호했던 선한 천사들에 의해서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지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유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경륜을 말씀하신 것이 여기 1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의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최초의 구속의 계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것은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었고 사단에게는 이미 패배가 선언된 치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이미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범죄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기 전에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대쟁투 결론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죄악의 세력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녹화 경기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녹화 경기에서 마지막에 후반전 연장선까지 치열하게 이제 축구 경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이겼다.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나중에 녹화 경기를 보는 사람하고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녹화 경기를 볼 때에 보는 사람 마음의 그 감정적인 모든 느낌이 다르잖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지고 있어도 나중에 이긴 것을 알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지만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지고 있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미리 갈파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대한 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간 역사가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하늘의 무대,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 그리고 싸움의 무대는 하늘, 결과는 그리스도의 승리.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3번의 선악의 싸움의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여기는 무대가 이제 전장이 싸움터가 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고, 사단은 지상에서 그가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권능을 가진 존재이니까 사단이 판단할 때 내가 졌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탄생했을 때는 사단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인 로마와 그의 하수인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1차 성공, 먼저 사단이 이제 1차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정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여기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 가더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도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해를 입은 여인, 진통하는 여인, 아이가 낳은 아이, 보호자 앞으로 올라감, 성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1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여기 선악의 싸움의 2단계는 전장은, 싸움터는 지상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 때 이제 사단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 가더라. 다시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2단계에도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승리의 음성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단의 정체에 대한 걸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이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의 입장에서 사단이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해서 지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들이 이 사탄이 주동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탄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면은 그가 세우는 나라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는 사단의 활동 영역이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그가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우주의 거민이 대표자들이 모인 그곳에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기서 1장, 2장에 하나님 앞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지구성의 대표로 하늘 우주의 장자총회에 참석했을 텐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과 소유권을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넘겨줬으니까 사탄이 지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등장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이나 우주의 다른 별들을 다니면서 유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지구의 그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계시록 12장 12절에 사단이 더 이상 다른 우주의 거민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자, 그 말은 이제 그 활동 영역이 지구에만 국한되게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였는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가 시대 소망 갈바리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은 사단의 왕국의 조종이 울렸다. 사단의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된 것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았지요. 아하, 이제 내가 지구에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빼앗은 지구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내가 영원히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이제 자기의 운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그가 최후의 발악으로 마지막 저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지상생애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2라운드에서도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돼요. 하늘로 승천하게 되니까 이제 네 번째 선악의 싸움의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에 진행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와 싸웠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왔을 때의 아이와 싸웠는데 이제는 남자 대신에 공격 대상 타켓이 바뀌어지잖아요. 3단계부터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단의 공격 대상이 여자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나오지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하고 42달 1260일 1260년 나옵니다.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하나 설명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내용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예수님과 싸우고 사더니 다시 두 번째 지상에서 성육신한 인간 예수와 더불어 싸우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여자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고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여자 하나님의 신부고 신약에 와서 여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4의 1 교회에 대한 집중 공격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제국까지 이제 들어갈 때에 사단이 반격도 만만치 않게 시작됩니다. 사단은 자기 대리자, 지상 대리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는 초기 기독교 박해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사탄이 무자비한 박해를 통해서 동원해서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순교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박해하는 전략에서 교회하고 타협하게 되고 자유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까지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선봉의 중심에 있었는데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가 313년 여러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죠. 사단의 전략이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그동안 박해 가운데서는 교회가 순결하고 진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물밀듯이 들어올 때 교회가 배도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면서 세속화로 접어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보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죠. 이때 로마 교회는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면서 이 교회의 허다한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하게 되는데 그게 분양하는 거나 성수, 성일, 행진하는 것, 땅을 축복하는 일, 이 땅을 축복하는 일, 교황이 각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은 땅에 입을 맞추는 이러한 것, 이교도들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한다는 거죠. 75%가 이교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538년부터 1798년 이 기간 동안에 중세시대가 배도의 길로 가도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 13절 16절에 나오는 광야교회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walden스 교도들도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는 모습이 5번이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5번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격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자체 안에서의 개혁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이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시대쟁투 상권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로마 교회의 그 비성서적인 교리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 진리로 드러내는 작업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휘청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반격이 이제 예수회라 그러죠. 7번에 1540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이 사람은 스페인의 장교입니다. 장교 출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수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교육 사업.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교가 세워질 때에 대부분 이 예수회 요원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대학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리 대학이나 미국의 유명한 이 제수iter이 세운 대학이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한국의 서강대학도 예수회 신부들이 세운 대학이 서강대학, 사립대학 가운데서도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통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천주교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예수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반동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종교개혁이 흔들리게 돼요. 8번에. 종교개혁이 결국 많은 개신교회가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캐톨릭을 상대로 그들이 성경을 드러내고 그들의 모순점을 공격하고 했던 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종교개혁자들끼리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또 치열하게 교리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교단만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9번에 청교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청교도들의 등장은 영국 성공회는 원래 캐톨릭에 있다가 그 헨리 8세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독립하면서 기존 모든 예배 스타일은 캐톨릭을 유지하되 로마 교황이 수장이 아니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장으로 하는 수장령이 1559년에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 성공에 의해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그래서 일단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의 다른 무리들이 합해가지고 1620년에 미국으로 102명이 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유명한 메이플라우 선언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국가를 세우는데 이들이 미국 건국 조상이 되는 필그림스 파더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1620년 전에 미국 역사를 보면은 1604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벌써 미국 동부 쪽에 상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신앙적 가치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 또 빚더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의 초기에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세우지를 않죠. 자, 11번에 땅이 여자를 도움. 그 땅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13장에 가면은 이제 바다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의 바다는 사람이 많이 거하는 곳이고, 땅은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이 바로 신대륙, 미국으로 이해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의 횃불이 거의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신대륙에 그들이 이주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다시 주도할 수 있는 미국을 등장시킨 것이 땅이 여자를 도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단계에서 사단이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교회 여자를 공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진리의 빛을 그대로 밝히도록 섭리하셨으니까 사단이 세 번째 단계의 선악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소수로 전락하고 다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고 역사의 마지막 사명을 맡길 네 번째 마지막 릴레이 주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악의 싸움의 네 단계에서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한 그 핵심 성경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완성하고 새로운 무리를 등장시키는 마지막 주자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세 번째 단계의 공격 대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교회의 산실, 재림교회 형성과 마지막 교회의 산실이라는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과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던 재림운동의 참여자들의 두 경험을 비교해서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할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죠. 40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 교수요. 부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상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이 경험하고 유사한 역사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운명의 운동, 재림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의 경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은 실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을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그들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는데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기독교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은 네 부류로 갈라져요. 일부의 사람들은 계속 연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날짜를 정하고 두 번째 그룹은 완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기존 교회로 돌아가고 네 번째 그룹은 소수는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는 그 성소가 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 번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했던 소수의 50여 명의 사람들이 하늘 지성소에 대한 것을 이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대속제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7일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단 명칭을 채택하고 1863년에 22명의 안수 목사와 8명의 전도자 3,500명의 신자로 대총회를 조직하면서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실망을 딛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실망을 딛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네 번째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재림운동이라는 그것이 실망으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게 해서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어. 종교개혁, 미완성으로 끝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재림운동의 결산, 여기 보면은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요약된 이 모든 가르침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여러 위대한 유산들을 함께 결산, 모은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합하고 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각 개혁자들이 나름대로 하나씩 알맹이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발견한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신앙,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개혁신앙, 그 다음에 제세례파 개혁의 유산과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유산을 통해서 세종예식과 평화애호, 그 다음에 건강생활, 이러한 것들을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켈빈을 통해서는 예배와 성경의 권위와 율법의 복음적 기능과 장로제도, 그 다음에 회중파 청교도들을 통해서는 경건한 생활, 정교분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 양심, 그 다음에 침례교회에 있어서는 침례, 그 다음에 회중 대의제, 우리 교회 모든 직원이 하고 또 선거를 하는 그 모든 것은 침례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과 침례, 웨슬레의 감리회 운동을 통해서 중생과 성결, 성령의 사역, 물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적이요. 그 다음에 구세군을 통해서 구호봉사와 자선사업, 모라비아 형제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이래 중세교회를 거쳐 정통개혁신앙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경의 진리들을 통합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성경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래 깊어지던 배교의 골짜기, 313년 밀라노 측량 이후로 점점 이 배교의 골짜기가 깊어졌는데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그것이 조금씩 진리로 메꾸어진 그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통해 각 종교개혁자들이 하나씩 발견한 진리들을 집대성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왕의 대로를 수복한, 진리를 수보한, 수축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4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곳, 진리가 황폐됐어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재림교회의 중요한 사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적 남은 자손의 개념과 남은 자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손의 역사적 마지막 주자로서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대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지상에서 인간을 쓰시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내리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세시대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통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씨를 보존하시고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갈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진흙탕 속에 묻혀버린 진리의 보배들을 하나하나 각 사람들을 통하여 되찾게 하시고 재림운동을 통하여 각 교회에 흩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들이 제7난시 예수 재림교회 안에 통합되게 하사 역사의 마지막에 무너진 모든 진리의 길을 메꾸고 주님 오실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예비하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사명까지를 이해하여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